6장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의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어제도 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동원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믿는 성도들 간의 어떤 소송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이 교회가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구성원들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교회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세상의 법정에 세우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서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는 그 문제뿐만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앞에 갑자기 안 보이네. 차라리 그 소송 자체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거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까지 심지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한 걸음 나가서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론 일반 사실 교인들까지는 그렇게 교인들 간에 소송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의외로 우리 교계에도 보면 이런 소송 사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이나 물론 일반 성도도 있겠지만 목회자들 어떤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감리교회도 보면은 교단 장정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법으로 정해진 게 뭐냐면은 어떤 그 문제가 사안이 어떻든지 간에 그 문제를 물론 재판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 재판이라는 그런 재판이 있고 어떤 이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있어서 뭐가 오류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재판이 있고 그 말고 또 어떤 특별한 범과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 이외의 어떤 범과에 관해서 재판하는 그런 재판으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또 기본적인 건 뭐냐면 그 재판을 있을 때 일단은 교회의 어떤 재판에
뭐 교회에도 재판위원회, 뭐 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마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즉시 바로 이제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왔다. 그러면 우리 교단법에는 출교 직이 면직이 돼. 목사 직 자체가 면직이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 말씀에 나오는 그런 의도와도 관련이 있겠죠. 왜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왜 교회에 그렇게 판단할 만한 사람이 없느냐, 부끄럽지도 않냐. 그걸 기본적으로 교회 참 이게 사실은 자기한테 침뱉기 같은 얘기인데, 우리 감리교단도 보면은 요즘 뭐 우리 연애도 그렇고 요즘은 좀 잠잠해졌지만 예전에 보면 변호사들이 교회 때문에 돈 버는 사람, 변호사들 많아요. 교회 때문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그 얘기하려고는 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다. 좀 생각 좀 해라. 이거 회개해야 된다. 그런 거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생하는 자나 남생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수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바란다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말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허물인지 불의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다. 큰 불의를 행하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세태를 보면 교회도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굉장히 무관계이신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 그 자체도 큰 문제지만 그렇게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너희의 허물을 너희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목록을 들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굉장히 단호하게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가 아니지만 소송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소송이라는 것은 원래 모세 시대에도 재판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송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너무나 사소한 것, 특별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으로 사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보다 더 심각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11절에서 이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뉘앙스가 이 말씀의 뉘앙스가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때는 너희 중에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번역에 보면은 그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예요. 너희들도 한때는 뉘앙스가 너희들도 한때는 이런 사람들과 같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뉘앙스가 마치 꼭 어떤 뉘앙스냐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13장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그런 뉘앙스예요. 그 문장 자체로 보면 전혀 뭐 다른 의미 같은데 의미상으로 접근할 때가 너희를 이게 쓰는 것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회에서 어떤 우리가 말을 할 때 우회에서 말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뉘앙스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들한테 말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어조죠. 당신 천국 갈, 당신 이래가 천국 가겠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뉘앙스 사도 바울이. 근데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인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가지도 말씀드렸고 고린도 교회 전서나 후서는 사실은 거의 얼마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적으로 그렇게 텀이 길지가 않아요. 거의 연이어서 거의 동일한 그 문제 선상에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경이 거의 원인이 똑같은 거의 두 가지 원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않았습니까?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복음과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 원래 전했던 그 복음은 다른 복음 그것을 전함으로 그 원인이 그 원인이 그런 것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같은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동일한 맥락에서 볼 때 그리고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볼 때 너희 중에 여기서는 단정적으로 너희는 죄 씻음 받고 씻음은 죄 씻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냥 마치 우리가 의례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지 너는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뉘앙스가 결코 아니잖아.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오늘 내가 너희를 이거 쓴 것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너희도 한때는 이와 같은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도 언젠가는 이와 같은 자들 있었는데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뉘앙스가 바로 그냥 어떤 구원의 확신을 시키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근데 어떻게 회개를 촉구하는 너희가 정말 믿음에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런 뉘앙스란 거죠. 왜 그 앞에서 그러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불의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에 속한 육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육신에 속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 육신에 속한 그 모습은 또한 두 가지로 나타난댔죠. 하나는 바리새적인 그런 모습, 하나는 그 세리와 같은 똑같이 사람들 보기에는 바리새가 우리 사람 눈에는 훨씬 바리새인이 더 낮게 볼 수 있어요. 왜? 세리는 실제로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이고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그러나 똑같이 그들은 다 육에 속한 사람. 그러나 오늘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세리와 같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같은 그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불의한 자의 불의에 대해서 음행과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사실 최종적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 그때를 그 부활의 몸을 누가 입어요? 그 부활의 몸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오늘 사도 바울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너희도 한때 이와 같은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데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씻음은 죄 씻음이라고 했죠.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자, 근데 죄 씻음, 거룩함. 그러니까 죄 씻음과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사실은 시간적인 논리적인 순서가 정해졌지만 어떻게 보면 죄 씻음과 진짜 죄 씻음과 거룩함, 의롭다 이 생명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죄 씻음은 한 10년 전에 일어나고 거룩하게 있는 것은 뭐 한 10년 지난 그게 아니라 순서상으로는 순서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 순서상으로는 순서가 있지만은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죄 씻음이나 거룩함. 거룩함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뜻을 따라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게 거룩함을 얻었다. 그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 씻음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댔잖아요.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 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 선상에서 논리적인 순서로는 시간적인 순서로는 순서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멀리 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따로따로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어지는 연속 선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는 또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떤 단계 근데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함께 동시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하나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죄 씻음 하나만 보시죠. 죄 씻음 하나만. 죄 씻음 받아야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죄 씻음이 어떻게 죄 씻음 우리가 죄 씻음을 뭐로 죄 씻음을 받아요? 죄 씻음을 뭐로 죄 씻음 받는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런 표현들은 잘 쓰지 않아요. 그죠? 그러죠?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교회 쓸 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는다 이렇게 하는 말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는데 근데 여기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 받는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어떻게 일어난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원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안에서는 죄 씻음이 어떻게 일어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경에 보면 어제 어느 선교사님들 세미나하는 강사로 오신 특강 강사로 오신 목사님 그 말씀을 보다가 본 건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너무 좋아요. 좋고 이제 제 나름대로 그걸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 죄 씻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 씻음이 일어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피로만 죄 씻음 받는다 그렇게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죄 씻음 받는 거에 대해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그 독특한 그것이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보면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 세례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세계를 이제 전파된다. 이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 씻음을 뭐로 받냐면 주 예수 이름으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이 결국은 보면 세 가지로, 이제 성경에는 세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로. 죄 씻음은, 응?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근데 어제 그 목사님은, 예, 첫 번째는 그의 피로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한 것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예,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17절은, 그의 피,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의 피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는 부활을 믿어야 된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 씻음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죽으면 그만이지. 교회 다니면서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분들 있죠, 그죠? 이분들은 아직 죄 씻음이 없는 거예요, 죄 씻음. 부활은 누구 믿었어요? 부활은 유대인들도 믿었다, 이거. 사도행전 24장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뭐였어요? 실제 약속을 가졌던 사람들이 부활신앙했어요, 부활신앙.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부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딱 나눴어가지고 그들 가운데 좀 웅성웅성하게 하려고 그 부활이라는 화두를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도 원래 부활을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죄사함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을 믿어.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에는 뭐라고 해요?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죠. 죄 씻음이 없다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리고 세 번째 이 죄 씻음에서 말씀한 거죠. 오늘 본문도 사실 그 가운데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 가만히 보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똑같은 사람이 썼네요. 누가가 쓴 거니까. 거기에서 죄 씻음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죄사함과 거룩함과 의롭다함 같이 가는 거예요. 구원파적인 신앙과 같이 죄사함, 말은 좋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하면서 뭘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영원히 죄사함. 그런데 그 삶을 보면 거룩함이 없어. 거룩함이 어떤 흔적이 없어. 오히려 죄를 짓는데 오히려 담대하고 불의를 행하는데 담대하고 물론 구원파에 속한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겠죠.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 교리 자체가 그런 쪽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얼마든지 내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종합해 보니까 사실은 그의 피를 에베소 1장 7절 말씀도 그의 피로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놓친 부분은 그 부분 같아요. 사실 하나의 그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거나 부활을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는 거나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나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왜냐하면 에베소 1장 7절도 보니까 그의 피로 성량 곧 구속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놓친 선교사님이 놓친 그 목사님이 놓친 건 그거예요.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이 부분을 놓쳤어요. 그리스도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죄상.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그 내용이 그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게 전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 목사님은 구분해서 피를 믿어야 된다, 부활을 믿어야 된다, 주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염소와 소가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 곧 죄사함을 받는다. 그것이 결국 사실은 그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 부활을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나이다. 사실은 똑같은 거. 결국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확인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있는 문제, 특히 6장에 나오는 이 문제도 그 불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의의 목록을 말하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우리 옛사람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옛사람의 열매입니다. 열매. 옛사람 안에 갇혀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는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고는 우리가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단 말이에요. 죄사함이. 그냥 우리가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2000년 전에 그냥 목사님이 누가 아무가 그렇게 말하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죽었더라. 아 그렇구나. 아주 놀라운 깨달음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죄사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할례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우리에게 그 소원이 있어야 돼요. 오라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수가 노력하지만 이게 잘 안 된다.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것을 결정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그런 그 마음의 상태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믿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영을 이끄셔서 거기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그 죄 사함과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그런 의도에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늘 주의 이름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를 받는다는데 그 주의 이름은 또 마찬가지 주의 이름. 여러분 주의 이름이 11개 상이나 그리고 또 사무엘하 6장인가 이제 법궤를 가지고는 나오는데 11개 상에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11개 상 8장인가 해서 11개 한가 하가군요. 상이 아니라 그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 목적이 계속 반복. 성전을 짓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내 이름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들고 구약으로 치면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뭐죠?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을 둘 곳을.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어디에 두냐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목적이 내 이름을 둘 곳이야. 내 이름을 둘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성전을 짓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근데 결국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냐면 법궤에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기럇 예아림에 있던 그 법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무엘하 6장에서 그 장면을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 법궤를 뭐라고 말하냐면 만구의 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법궤, 그 궤를 비워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예수거든요. 그 법궤가 결국은. 그 주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그 법궤 안에 있다. 법궤 안에. 번제단에는 진짜 그 이름.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히브리서나 사도의 기도반에서 그 죄사함이, 그러니까 죄사함과 거룩과 의롭다 하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은 어느 단계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영은 두 종류밖에 없다고. 죄의 영이던가 아들의 영이던가. 다만 그 아들의 영이 상태가 어린아이의 상태, 청년의 상태,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아비의 상태, 그 생명의 어떤 크게 그 종류에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만 차이가 있죠.
그런 것 뿐이지 어느 중간 단계에 머물러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동일한 논리적 시간석은 순서만 그런 것 뿐이지. 그럴 수 있는 거지. 이것이 뭐 긴 텀을 두고서 1년 전에 죄 씻은 가는데 거룩하면 아직 얻지 못했어.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 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또 죄 씻은 가 잘못하면 생명.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살아있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이미 그분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처설진데서 오셔서 영접하면 끝난 거예요. 사실 상황은. 왜? 주님이 그 믿음을 다 보고서 영접하는 거거든요. 영접해서 그 죄 씻음과 생명을 거듭난 것이 거기서 일어난 거거든요. 죄만 씻어도 좀 1년 기다려라. 더 지켜보고서 생명을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 일.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정말 죄 씻음을 받았는지, 거룩함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고린도 13장 5절 말씀처럼 확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되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전혀 실수가 없고 허물 그런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우리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